14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을의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거 자료가 없네. 몇 차례? 제 혼자래요. 목이 아파서 독자 나도 뭔지 저봐요. 조심. 몇 차례? 그냥 할게요. 몇 장? 몇 장 잘 모르겠어. 오케이. 무반주. 내 바람 분다 주의 신고된 자여 예배하고 등불 밝혀 신랑 맞이하여라. 영의 기가 열린 문야 일곱 나팔 소리 듣는가. 영의 눈이 떠졌느냐 이 땅의 상징조를 보아라. 사탄 근세 머리 돌고 공중 세력 자원이 영육의 때가 왔다. 모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입맞은 자 재무장할 때 왔구나. 영과 음료 진성일체 성윤금을 던져서 지르자. 영금 받은 주의 손과 그의 속한 양떼여 진리 말씀 굳게 잡고 사랑으로 뭉치며 철장 근세 잡으신 조 12진영 천금 천사가 공중 근세 박멸하니 최후 영광 순전고 울리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아무나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바라보라. 세상에는 이 고난과 풍파에 부딪힌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이후로 인간은 가는 곳마다 가시덤불을 헤치며 또 엉겅퀴를 밟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늘과 땅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람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물질도 의지해도 이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같으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시편 20편 7절요.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을 만날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가지고서 한번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겠는데요. 첫째로 꿈을 꾸고 믿고 기도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꿈을 꾸고 믿고 기도하라.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해 가나안 땅을 주마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바라보라. 따라해 바라보라.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을 했어야 돼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요. 시작. 요셉아 밤을 끝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식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마 약속을 했는데 가보니까 내 소유가 아니라 바라보라. 바라보면 내 것이 될 것이다. 먼저 그 땅을 바라본 후에 그 땅을 소유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은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을 함께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마. 할렐루야.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은 열심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열심히 땅을 바라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이 말.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줄 때도 그랬잖아요. 여기도 역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합니다. 따라해 바라봄의 법칙. 이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이미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손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요. 그냥 자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요. 그를 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물어 물결을 칠 수 있나 보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막연하게 약속을 가슴에 품고 있다고 해서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기에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을 해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 이 법칙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잖아요. 별 하나, 별 둘,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어디서 붙은 소리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별을 계속해서 헤아리고 헤아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르면서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별을 바라보고 자손을 생각하면서 자꾸 헤아리고 헤아리다 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하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바다의 모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래가지고 계속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데는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25년이 더 흘러가야 돼요. 25년 동안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별 하나, 별 둘, 자손 막 계속 별을 보고 헤아리고 헤아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다의 모래알도 마찬가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바라봄의 법칙.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신 분이 조영기 목사입니다. 그분은 설교하면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아마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 바라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늘의 별을 바라볼까요? 땅의 모래알을 바라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또 나와있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죽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본 것 같이 인자도 물려라 하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침대에 내려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세워놓고 이 노뱀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살리라.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불뱀한테 물렸으면 의사를 보내든지 무슨 약초라도 캐가지고서 사람 몸에 붙여서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안 하고 노뱀을 만들어 놓고 이걸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실제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들은 몸에 약을 안 붙여 약을 안 먹어도 다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병을 만들어 참깨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할렐루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물린 자마다 그 노병을 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라.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너희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거 보라는 뜻이 아니,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이런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질병은 사라지고 내 몸에 건강이 되살아났구나, 할렐루야, 건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가난은 사라지고 부요가 내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막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주는 사라지고 막 축복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를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떠나가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이 내게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는데 처음에는 이게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이게 믿음으로 변해버립니다. 따라서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 내가 처음에 교회 나가가지고 막 재미가 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데 막 믿음이 팍 자라냐.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믿음이 살짝 와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키워가냐면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요.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 죄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고, 내 가난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질병이 있었는데 질병이 떠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건강하게 되고, 저주가 사라지고 축복이 다가오게 되고, 죽음이 사라지고 영생 천국이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는 믿음으로 커가는 겁니다.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니까 저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저기서 피를 흘리셨지, 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가져가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구나. 이제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런 느낌을 저절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요, 내 믿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믿음이 없어요. 교회 가니까 편안하더라. 교회 가니까 막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하면 들어보니까 은혜도 되고, 교회 안 다녀볼까?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십자가 바라보라고 해서 십자가 바라보았더니 내가 의인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부자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막 건강하게 되는 것 같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 같고, 죽음이 사라져. 얼굴 봐는 죽어도 나 천국 간다. 가봤어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해요. 다른 믿음. 믿음은 한순간에 내게 물론 싹 들어오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예수님이 솔로몬에게 여인보고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큰 믿음은 자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점점 믿음이 커져서 나중에는요, 정말로 이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딱 십자가를 바라보자. 머릿속에 눈을 감아도 십자가. 내가 며칠 전에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목에 이렇게 십자가를 딱 달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십자가 2개가 더 있더라고요.
아니면 틀림없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안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볼 건데 그랬어요. 네? 십자가를 가운데 하나 있고 또 옆에 두 개가 더 있더라.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십자가는 목에 걸고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자꾸 십자가를 버려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버려보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가 의인이 됐구나. 내 가난은 떠나가고 부요가 다가올 거야. 질병은 사라지고 건강이 다가올 거야. 저주는 떠나가고 재앙도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올 거야. 죽음은 사라지고 영생 천국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막 자라나는 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그냥 여기다 벽에다 걸어놓는 게 아닙니다. 자꾸 내 머릿속에다 십자가를 집어넣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상상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 보면 내 속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비결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아니 왜 스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지? 아니 왜 죽어도 왜 그렇게 죽지? 비참하게. 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 때문이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저주 때문에, 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서 확 믿음이 자라면서 막 천국 가는 길이 확 뚫려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뭐 살아보냐, 내 앞에 천국 가는 길이 활짝 열렸구나. 믿습니까? 또 우리가 믿음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성경을 자꾸 봐야 돼요.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이거 금년에 몇 권 팔린다고요? 1억 권. 1억 권 팔립니다. 1억 권 팔리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금년에도 성경을 1억 권을 자기 돈으로 구입을 해요. 물론 자기 돈 많이 되겠죠. 이렇게 좋은 책인데 성경 속에 보니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이런 기사가 막 엄청나잖아요. 이런 기사를 자꾸 읽으면서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성경을 읽으면 내 속에서 뭐가 자란다고? 믿음이 자라는 믿음. 믿음이 쑥쑥 자라가지고 막 그냥 막 한강에다가 지팡이 내밀면 한강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갈라져 쫙. 자문 해봤어요? 아니요. 믿음이 안 생겼구나. 믿음이 생기면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되려면 몰라요. 믿음. 그리고 자꾸 막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막 한강물이 갈라질 것 같고 막 그냥 막 강위로 걸어가면 그냥 한강 끝에서 저까지 어디 마포나루 있잖아요. 거기서 쫙 걷지 마세요. 그런 믿음이 생겨요. 믿음.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안전뱅이를 배고 이제 뭐 다 그 옛날 이야기에서 기도하는데 막 처음에는 하나님 감기 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보내주지 무슨 안전뱅이를 보내가지고 날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다. 8시간을 막 앉아가지고 막 부러지고 방문으로 기도하고 막 하고 나니까요. 자기가 손가락으로 지구를 밀면은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하고 같이. 그렇죠. 이 안전뱅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뱅이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확 집어 던졌어요. 확 집어 던지고 뒤로 확 돌았었어요. 왜냐하면 안 일어서면 들어가요. 안 있으면 막 쪽팔리기로 완전히 막 혼자 쪽 다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확 집어 던져놓고 확 돌아. 눈을 싹 감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완전 내가 막 울죽고 뛰다니면서 온통 막 그 책에 나오는 그 간증에 나오는 저기 목사님 간증들
믿음이 생기는 믿음.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믿음이 키워져야지. 믿음이 맨날 그 자리 몽당연필처럼 이래가지고 막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내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키우는 비율은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씩 받아놓고 세상에 나가봐요. 일주일 동안 믿음 싹 다 먹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생겼잖아요. 뭐 성경 이야기는 교회 가서 듣는 것이고, 목사님 뭐 세상 살아봤어요. 나도 살아봤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감기가 딱 좋은 곳이 세상이에요. 교회 와서 실컷 노래 받고도 딱 그냥 집에 가서 한마디 쳐버리면 믿음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네? 믿음 싹 다 까먹어. 그런 믿음을 유지하고 결국에서라도 자꾸 성장을 시키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자꾸 묵상해요.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하면서요, 주일 한 예배 목사님이 이래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하는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자꾸 키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면 예수님이 묵상돼요.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서 53장, 이 설교 준비가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그 5절 6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막 계속 향해, 별 하나, 별 둘, 네 자손, 별 셋, 네 자손, 별 다섯, 네 자손, 저별 이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믿음이 쑥쑥 자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우려고 하면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를 바라보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라보자. 시작. 바라보자. 바라봐요. 뭘 바라보냐? 십자가를 바라보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믿음이 쑥쑥 자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자라게 해야 돼요. 믿음이 그냥 땅에 납작 붙어가지고서 몽당연필처럼 그러고 있으면 이거 막 평생 고통스러워요. 배 나오기도 힘들어요. 믿음을 쑥쑥 키워야 돼요. 믿음이 자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로 맡기고 감사하라. 아멘. 시작. 맡기고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살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맡겨놓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랬으면요, 이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감사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놓고 감사하면 믿음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불평, 원망, 탄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탄식할 것도 없어요. 원망할 것도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요. 어제 누가 그랬죠? 어제 누가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어제 내가 내 옆에 있는 누가,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탄식할 게 뭐가 있어요? 아, 목사님 요즘은요, 막 물가도 높고요, 막 집값도 비싸고, 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뭐 금년에만 그래요. 옛날에는 더 했어요. 정말이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근데 막 딱 시간 되면, 아이고, 막 물가. 제발 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래? 이렇게 잘 사는데, 여러분 지금 해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렇게 불평, 원망하고 탄식할 만한 그런 모습인가요? 전부 다 보니까 모델 같네요. 여자 한번 쳐다보세요. 꼭 모델 같네요. 해보세요. 모델 안 봤습니까? 오늘 우리 안형보 선생님이 복국을 계셔봤는데, 와, 보니까 나 혼자 덩치가 나 저런 사람 부럽더라고요. 오, 사람이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요, 대한 세계에서 일급이다, 이거. 정말이에요. 세계 사람들이요, 인천공항에 딱 들어오면요, 화장실 보고 막 뒤로 뒤집어진다. 화장실 보고 뒤로 넘어간대. 유럽에 가도요, 전부 돈 내고 화장실 가야 돼. 억수로 불편하더라고. 내가 막 가봤잖아요. 네? 근데 막 쫙, 난 화장실 완전히 안방 같아. 거기서 밥 먹는다고 누가 뭐 그런 화장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짜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 뭐가 불평할 게 있고, 뭐가 원망할 게 있고, 뭐가 잘못, 뭘 탄식을 하고. 이건요, 마귀 작전 이론입니다.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 탄식을 주는 것은 마귀가 주는 그 나라를 망치기 위해서, 그 가정을 망치기 위해서, 그 깨를 망치기 위해서 주는 마귀 작전 1호예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입에서 불평,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불평, 원망할 게. 한번 해볼까요? 있는가? 불평, 원망할 거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실제로 보면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거로 그냥 이 불평, 원망, 탄식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의 목이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네? 발처럼 목이 보이는 거. 한 해봐. 시작. 누가 제일 잘하는 거지? 오직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교육을 했어요? 아니, 기다리다 되어 왔습니다. 그래 왔어요? 팔이 목이 잡을 때 아이고 목이 피 조금만 빨아먹고 금방 떠나주고 있어. 그런 사람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막 제가요 한 번씩 교회에서 보면 기도하고 있으면 여기서 네 이래요. 진짜 그래 합니다. 이거 본다고 제가도 목이 했거든요. 그리고 귓가에 와고 뇌가 탁 때 모기가 있으면 이거는 한순간에 때려서 싹 밀쳐버려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들이요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원수마귀, 불평, 원망, 이런 탄식 이런 것들은요 싹 내 몸에서 뽑아내버려요. 이건 없애버려요.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됐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 조심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딱 세워놓고 늘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뭘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뭘 하든지 간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불평, 원망, 탄식 이렇게 막 가슴에 팍 들어쳐가지고 아무렇지도 않는데 막 괜히 막 그냥 화가 나고 막 너 보면 막 화가 막 이빠이가 돼서는 막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역시 한번 얘기 들어보면 저런 역사를 저왜 저러지?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그 정신 나간 놈들이에요. 뭘 불평할 게 있어요? 뭘 원망할 게 있어요? 이만큼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도요
못 먹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지구상에 어마 17억입니다. 17억. 알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끝없이 감사해야 돼. 내 주를 지킬 줄 알아야 돼.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어때 말이야. 내가 이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늘도 주일에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를 주시냐고 말이야. 막 하나님을 막 향하려고 원망하라.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수리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탄식하는 말, 불평, 원망 내 입에서 싹 뽑아내버려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인생에 마이너스밖에 안 됩니다. 내 아내에게 마이너스 되고 내 남편에게 마이너스 되고 내 자녀들에게 이거는 부담밖에 안 돼요. 싹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1918년도에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인데 여기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에릭 앤스톰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사진관에서 이렇게 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 한 사람이 그 사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 털개를 팔려고. 그리고 웬 할아버지가 그 사진관에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내에서 잠시만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게 하시라.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자기가 가져온 빵하고 음료수를 이 탁자에다가 주섬주섬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이 할아버지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너무 예쁘게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니까 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노인은 이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그 할아버지를 보고 이 사진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할아버지다. 이래가지고요. 그걸 사진으로 딱 찍었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이 사진을 봐야 되는데 아들 형이 어디 가버렸네. 과민성. 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 찍어가지고서 그 당시 미네소타 주에 사진 전시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화가였는데 딸 이름이 뭐냐면은 로다 나이버그라는 그런 딸인데 이 친구가 이 할아버지 사진을 보고 그림을 쫙 그렸어요. 유화로. 그래서 이 그림이 제목이 뭐냐면 더 그레이스, 은혜라는 그런 그림. 그리고 이 사진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2차 세계대전 중이었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막 그때 1차인가요? 뭐 하여튼 세상이 복잡한데 이 전쟁에 나가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의 사진을 거기다 전시를 하고 또 그림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온 사방천지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안 나요? 기억납니다. 그 사진 엄청 많아요. 어디 인터넷 가 들어가면 그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딱 음식 빵 몇 개 갖고 기도하는 할아버지 모습. 이게 바로 이때에 그려진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가장 큰 사람. 이렇게 얼마나 빨리 와서 할아버지 사진한데 우리가 이거 많이 보는 거거든요. 이 사진을. 평소에 어디 뭐 딱 그냥 열어보면
이 사진이 막 금방금방 나오는 그런 사진인데 감사의 기도. 이거 나왔네. 시간 되면 잘 나오는데. 그죠? 이 그림 가장 큰 사람 멋있잖아. 그래, 사진 딱 찍어가지고 딸이 그림을 좀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뭐 단식할 게 뭐가 있고 불편할 게 뭐가 있고 원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것이지만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감사로 세상을 비는 자가 나를 영원케 하니 그의 애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구원하신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다. 다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야. 성취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 탄식, 짜증 이런 것들이요. 막 이렇게 사는 것보다야 늘 감사하면서 내 집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기분도 좋고 인생살이 큰 사람들이 그 사람 쳐다보세요. 큰 사람 되십시오. 인사하세요.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The grace. 본토바로 The grace. 이 레이가 잘 피해야 돼. The grace. 발음이 좀 애매하네. 그래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며 기도하라. 인내하며 기도하라. 시작. 인내하며 기도하라.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때로는 있는 마음의 상속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 들어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 속에는 기도하였더라 이 의미도 사실 거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봅니다. 내 땅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많이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기간이요, 놀라지 마세요. 몇 년 기도했다고요? 25년. 25년 기도했습니다. 25년 기도했을 때 나이가 100살이 돼가지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전에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조금 제외시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그 100살 때 낳은 이삭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조상, 천주교인들의 믿음의 조상, 이슬람 교도들의 믿음의 조상, 이래 다 합치면 약 45억 정도 됩니다. 이 온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받들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그 기도가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네? 25년의 세월이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데 있으면 빨리 주어야지. 내가 갈대우라를 떠나서 하나님 갔다가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자손은 안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느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생길 때까지 기도했어요. 이삭이 탄생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부러지었으면 이거요 빨리 끝내버리면 안 돼. 길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기도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기도해라. 내가 응답하마. 하나님의 자신감이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응답할 테니까 기도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테니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됩니다.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 마지막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것이 옳으니라. 이게 구절이 뭐가 13이 잘못된 건가? 13인데 내가 14를 적어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짓말하실 것 같으면요 교회는 벌써 세상에서 없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으면 기독교는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더 용성해 있잖아요. 요즘요 아프리카, 중동, 저 남아메리카, 막 브라질 이런 데가 기독교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때가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가 확 올라왔는데 지금은 아프리카, 중동, 브라질, 그 남아메리카 쪽으로 막 교회가 엄청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싹 가지게 돼요.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을 키워서 기도 열심히 해서 중단하지 말고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사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속에서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가슴속에 묻어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이 회복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나만 장군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3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